샬롬. 오늘은 메시아의 날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주님의 날,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우리 성경에서 상당히 의역이 된 그러한 사례에 속합니다. 몇몇 중요한 구절들의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가지 좀 질에 가까운 영문을 보면은 아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원문도에 가까운데 이 문장을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그 날개에 치유와 함께 떠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원래 말라기서에 있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그 날개. 자, 그렇다면은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 날개라는 말이 빠져 있죠. 특별히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데 그 해에, 그 태양의 날개에 치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의 날개에 치유가 있다. 왜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은 어떤 한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가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을 앓고 있던 복음서의 이 여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기에 옷가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여기서 옷가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크라스페돈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또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에서 옷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옷술, 찌짓. 사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즉 구약시대라고 하면은 이것이 1세기 때도 이어졌습니다. 이 옷을 만들 때 조끼 같은 겁니다. 이 옷을 외투를 만들 때 사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 귀퉁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포 코너입니다. 네 귀퉁이에 이게 옷단입니다. 네 귀퉁이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커튼 같은데 다는 장식품이죠. 영어로 프린지라고 합니다. 이 술을 다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옷을 그렇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술은 항상 외부로 노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이나 마태복음 23장에도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옷에다가 옷 내 귀퉁이에다가 이 옷술을 다는 이유가 뭐냐? 민수기에 보면은 그 옷술을 볼 때마다, 왜냐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서로 만나면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은 나의 이 옷을 보면서 이 옷 밖으로 삐쳐나온 이 옷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옷술을 보게 되는데 이 옷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옷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냐? 옷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매듭을 만듭니다. 매듭을. 예쁘게 매듭을 만드는데 이 매듭을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실을 꼬는 거죠. 꼬고 매듭을 만드는데 이 매듭의 총 횟수가 366회입니다.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숫자가 율법의 개수를 모두 세어보니까 366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옷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라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서에 등장했던 이 혈육병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1세기에 살면서 많은 남자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았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을 딱 보고서 어떤 말씀을 바로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보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의 옷의 역할이 뭡니까? 이 옷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라는 것이거든요.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보고 떠올린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말라기의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공의로운 해가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은 어떻게 그 옷술과 방금 읽은 이 말라기의 말씀이 연결이 되느냐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라기의 문맥상 공의로운 해, the son of righteousness, 의로운 예수님이죠.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날개에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Healing in his wings. 다시 한번 healing in his wings. 그의 날개에는 치유가 있다. 그 공의의 날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에는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날개에는 치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날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날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이 카나프는 또한 귀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너입니다. 코너. 그러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그렇습니다. 이 카나프라는 말은 윙이라는 뜻도 있지만 코너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 옷수를 제작을 할 때 어디 부착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옷에 내 귀퉁이에다가 이것을 부착합니다. four corner입니다. four corner. 그러한 의미에서 카나프입니다. 즉 이 여인이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치유가 어디 있는지, 힐링이 어디 있냐면 그의 날개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날개는 곧 뭐죠? 그렇습니다. 날개는 곧 귀퉁이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에 내 귀퉁이, 즉 옷을 거기에 바로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여인은 말라기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치유가 있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여인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의 날개, 그리스도의 날개, 예수님의 옷의 내 귀퉁이에 있는 한 옷수를 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네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다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치유, 또 누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풍요의 공급, 커리어, 진로,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들을 읽고 기억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